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꽃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백합화라고 하는 꽃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할 때 쓰는 꽃이 바로 백합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을 비유로 상징으로 할 때 백합화를 언급하느냐,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이 백합화라고 하는 꽃은 가시에 찔리면 찔릴수록 향기가 많은 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찔릴수록 향기가 나는 꽃이 백합화라고 하는 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은 백합화 같은 인생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역경을 당하면 당할수록 예수님의 향기를 많이 날리는, 예수님의 향기를 많이 풍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가시에 찔리고 그래 꽃잎이 찢겨지면서도 정말 진한 그런 향기를 풍길 수 있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 속에서, 가정 속에서 악취를 풍기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저주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야, 저 사람은 참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고 이처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나 다 이처럼 복을 받기 원하는데 누구나 다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그처럼 복을 받기 원하는데 지지리도 복도 없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하는 말이 아무개는 지지리도 복도 없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저 한숨과 그저 저주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사랑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지리도 복도 없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말씀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를 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와 같은 것들을 멀리해야 되는가? 악이라고 하는 것, 죄라고 하는 것, 오만이라고 하는 것을 멀리해야 되는데 왜 멀리해야 되느냐?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흉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이와 같은 것들을 피하고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도망을 쳐라, 멀리 하라는 거죠. 왜?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냄새가 납니다.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냄새에 찌들게 됩니다. 여러분, 마치 강풍에 산불이 번졌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순식간에 산야를 다 태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남은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잿더미와 후회뿐일 것입니다. 이 화마 앞에서는 아무것도 건질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유익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이와 같이 악,
이와 같이 죄, 이와 같은 오만은 우리에게 좀 더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망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죽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는 요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율법이라고 하는 말은 토라라고 하는 말인데 유대인들에게 주었던 모세 오경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모세 오경,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기쁘게, 주야로 즐겁게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새겨진 교훈을 받고 그 말씀에 새겨진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결단하는 그런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취하는 것은 의인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악을, 죄를, 오만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고 즐겁게 주야로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그의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뜨거워야 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열렬해야 돼. 그런 가운데서 말씀을 읽고 그런 가운데서 기도를 하고 그런 가운데서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기도, 사랑이 없는 찬양은 딱딱한 종교 의식에 불과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단순한 순간의 감정이 아닙니다. 연애는 불꽃이지만 결혼은 난로와 같다라는 말이 있어요. 난로. 이 난로에 계속 땔감을 넣어 주어야 불이 꺼지지 않게 되고 불이 꺼지지 않게 될 때 난로가 난로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난로 속에 땔감을 밀어 넣어 주지 않는다면 그 불꽃은 시들어 버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난로는 순식간에 차갑게 변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으로 귀한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귀한 시간을 들여서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는 대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마치 난로의 땔감을 계속해서 밀어 넣어 불을 지피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보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가 찬양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뜨거운 심령이 식어버린 난로가 되는 것처럼 차가워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계속해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정말 우리 안에 뜨거움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카고에 가보면 템플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한때 이 교회의 닉네임, 별명이 뭐냐면 할머니 교회, 할아버지 교회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젊은이들은 찾아볼 수가 없고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모이는 교회였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런데 하루는 교회 앞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도 이상하게 여겼어요. 아니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교회 앞에 밀려왔나 하고 그 사연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연인즉 1년에 한 번씩 사람이 교회 종탑, 그 철탑에 올라가서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합니다. 근데 그 교회 종탑, 그 철탑이 고딕 양식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 고딕 양식으로 높이 만들어진 철탑에 올라가서 청소를 하는 겁니다. 청소하는 사람이.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구경하겠다고 모여든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저 사람 저 위험한 고딕 양식의 종탑, 철탑에 올라가 청소를 하다가 혹시라도 떨어지는 거 아닌가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종탑을 바라보는 겁니다. 청소를 마치고 내려온 청소부가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아니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빈 십자가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지만 사람이 달린 십자가는 많은 사람이 주목하거든요. 빈 십자가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1년 12달 그 종탑, 그 철탑을 쳐다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그날 1년에 한 번씩 청소하는 그날이 되어져서 청소부가 청탑 위에 올라가 청소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주목했다는 거예요. 그 후 목사님께서는 십자가 지기 운동을 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온 교인들에게 하소연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이 왔다가 떠나가고 텅텅 빈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는 할머니 교회가 되고 우리는 할아버지 교회가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각자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주목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십자가를 진다면 주변의 사람이 나를 주목하고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지십시오. 가정에서도 십자가를 지고 직장에서도 십자가를 지고 이제 캠퍼스에서도 십자가를 지고 어느 곳이든 우리의 일터에서 십자가를 지십시다. 그래서 목사님 그날부터 십자가 지기 운동을 펼쳤습니다. 십자가 지기 운동이 뭡니까? 내가 양보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의 템플 교회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스토리예요.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다가 하나님을 멀리해버렸단 말이에요. 아무도 관심의 대상이 되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주목하게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험한 세상 속에서 정말 향기를 바라는 백합밭처럼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은 사랑한다면 어떠한 대가라도 치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복은 정비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이 없는 물질, 하나님이 없는 권력, 하나님이 없는 지식, 하나님이 없는 그 모든 세상적인 것은 결코 복이 아니라 화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서 정말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에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의인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항상 기쁨을 공급을 받게 되는데 즐거워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받게 되는데 그것을 뭐에 비유했느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한 그루에 비유를 했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언제든지 생수를 공급받습니다. 날이 가물어도 시냇가에 물이 마르지 않는 한 걱정할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나요? 어떤 사람이 이처럼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나요? 어떤 사람의 행사가 이처럼 다 형통할 수 있나요? 죄악을 멀리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그와 같은 사람에게는 바로 이와 같이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의인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수단, 방법, 잔재주로 얻는 순간적인 것이 아닙니다. 순간적인 쾌락이 아닙니다. 의인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행복이에요. 영원한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원한 행복은요, 사람이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라운 행복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행복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행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신앙인들은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져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사들이 모두가 다 형통해지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중에서도 기뻐해라. 정연아 씨가 쓴 성공한 사람에게는 표정이 있다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그 책의 요지를 보니까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성공을 불러오는 표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표정. 표정이 좋은 사람은 성공하고요. 이 표정이 좋지 않은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표정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의 주인공 스칼렛 오하라 역을 공모하는 오디션에 참석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비비안 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가 처음 오디션을 보았을 때 그는 그 오디션에서 심사에서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대부분의 여배우들은 자기 자신의 진가를 몰라준다,
무시당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인상을 쓰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이 비비안 리더 역시 그가 떨어졌구나. 이내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돌아서면서 이 비비안 리는 그냥 인상 쓰고 그 자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 돌아서면서 웃었다는 겁니다. 미소를 지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심사위원들이 잠깐 하면서 바로 저 여자다. 그래서 그가 캐스팅되고 그래서 그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여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우리 사람에게는 표정이 중요해요. 표정. 웃는 모습이 중요해요. 우리의 인생이 표정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결혼한 남자들을 모아놓고 어떤 점 때문에 지금의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대답들이 있다는 거지. 첫 번째 대답이 뭐냐면 얼굴이 예뻐서요. 집안이 좋아서요. 마음이 예뻐서요. 아니 날씬해서요.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오는데 그 대답보다도 더 많이 나온 대답은 미소에 반해서 결혼했습니다. 웃는 모습이 너무너무 예뻤습니다. 웃는 모습을 잊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사람이 그 어떠한 조건보다도 훨씬 더 많았다는 겁니다. 왜? 남자들은 아름답게 미소 짓는 그 여인의 미소를 좀처럼 잊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다. 신앙생활하면서 웃지 않고 신앙생활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웃지 아니하는 성도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불가능해요. 왜 웃지를 못하느냐? 염려 때문에 그래요. 걱정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아라. 다 주님 앞에 맡겨라. 그리하면 저가 너희를 권고하시리라.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너희는 오직 기뻐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려할 것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염려해야 되는 거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날이면 날마다 걱정 태산이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나에게 맡기고 네가 할 일은 너는 기뻐하는 거다. 기뻐하는 거다. 기뻐해라. 고난 속에서도 여건 속에서도 염려가 많고 걱정거리가 많고 태산처럼 근심거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왜? 하나님이 말하기를 염려를 내게 맡겨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너희의 문제를 다 내게 가져와서 내 앞에 쌓아놓아라. 그리고 너희는 여기에서 벗어나라. 기뻐해라. 감사해라. 찬양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심한다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기뻐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게 그 믿음은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그 믿음은 여건을 반전시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신앙생활하면서 밝게 웃으십시다. 나의 현 모습이 현재의 상황이 꼬이고 꼬여서도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행사를 다 형통하게 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온다면 어찌 웃지 아니하고 믿음이 온다면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온다면 그 상황 속에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좋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형통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아멘 하면서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과 형통은 정비례합니다. 믿음만큼 형통해집니다. 믿음이 크면 큰 형통해집니다. 믿음이 작으면 작은 형통에 머무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큰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행사가 모두가 다 형통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께서 인정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은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참으로 부끄럽게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의인은 천국에 들어가는데 저들은 지옥으로 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받을 영원한 복과 악인들이 받을 멸망과 분명하게 대조를 하면서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은 인정하시다. 그래서 인정하겠다. 그래서 복을 받는 거죠. 그런데 악인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악인은 멸망을 당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은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보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소멸되어 없어져 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영원한 불행이지요. 영원한 비극이지요. 이것보다 큰 불행, 이것보다 더한 비극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날이 되어져서 뒤늦게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날이 되어서 뒤늦게 뉘우쳐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때가 되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를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하다 보면 전반전 45분 타임과 후반전 45분 타임이 있는데 그 사이에 하프타임, 휴식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 하프타임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좀 쉬었다가 하자. 이 휴식 시간의 의미가 있죠. 왜? 정말 45분 동안 열심히 심장이 터지라고 뜁니다. 그런 사람에게 그 하프타임은 그저 꿀처럼 달콤한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이 경기하면서 조금이라도 쉬면서 자기의 육체와 자기의 정신을 다시 추스른 다음에 싸우는 것과 그렇지 못하고 싸우는 사람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후반전을 뛰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하프타임은요, 전반전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탕 위에다가 후반전에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프타임입니다. 만약에 전반전에 성공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처럼 밀고 나간다. 이 전반전에 상대 실수한 게 뭔가? 이 전반전을 통해서 상대방의 약점이 뭔가?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통해서 정확하게 분석하고 거기에 맞는 상응하는 후반전 전략을 세우는 시간이 이 하프타임이에요. 하프타임.
전반전에 이겼다. 그러면 후반전에도 이겨야 된다라고 하신 목적일 겁니다. 근데 전반전에 졌다. 왜 졌느냐? 그 이유가 뭐냐? 뭐가 안 돼서 그런 거냐? 무슨 전술이 모자라느냐? 상대방이 누구를 커버하지 못하느냐? 원인을 찾아서 대안을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래야 역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에도 하프타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왔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전반전으로 생각하고 이제 후반전을 위해서 뭔가 새로운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의 삶이 만족스러운 삶입니까?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정신 차려야 된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 승기를 놓칠 수 있다. 패배할 수 있다. 이 게임에서 질 수 있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것처럼 더 열심히 감독과 코치는 주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졌어요. 이 진 사람은 이대로는 안 돼. 이대로는 반드시 패배할 수밖에 없어. 뭔가 달라져야 돼. 뭔가 새로워져야 돼. 뭔가 변화가 있어야 돼.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야 역전할 수 있죠. 그래야 이길 수 있지요. 그래야 승기를 잡을 수 있지요. 여러분, 지난 날을 전반전에 속도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후반전에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전반전에는 느긋하게 그저 모험도 하고 실수도 했지만은 이제 후반전에는 시간이 없어요. 볼 하나마다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게임의 승패는 전반전의 스코어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후반전의 스코어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공적인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프타임이 필요해요. 오늘 우리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후반전을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인생의 후반전이 언제까지 계속되리라고 생각합니까? 인생의 후반전, 타임아웃, 호박 소리가 언제 들리는지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라. 잠깐 후에 하나님께서 타임아웃, 호각 소리를 부르면 우리 인생이 끝이 나는 거예요. 아니, 한 달이 될 수 있고 1년도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인생의 마감은 있어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전보다 더 열심히 뛰어보십시다. 이전보다 더 열심히 최후까지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우리의 목표를 분명히 바라보고 뛰어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배워 프레이를 한번 해보십시다. 그렇지 아니하면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나 아픔을 주지 마십시오. 그래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도록 뛰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최고로 중요한 거예요. 내 딴에 뭔가 해놓았다. 내 딴에 최선을 다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모시기에 그래 최선을 다했구나. 내가 인정하지. 하나님이 인정하도록 하나님 앞에 인정받도록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의 후반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와 봉사에 있어서도 가정과 교회에 있어서도 직장과 사회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한 사람이라도 낙오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그럴 때 면류관이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금년 벌써 5월이 됐어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정말 말씀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의 머리에 주께서 손을 얹어 안수 기도하며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자란다는 거예요. 아빠의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자라는 거예요. 아빠가 어떻게 하느냐 엄마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결정도 이미 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의 좋은 멘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의 좋은 표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처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멸관을 받고 또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을 본받아서 그처럼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멸류관 받도록 자라나는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우리 모두가 다 최고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값이 있는 인생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바램만 가지고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묵상하며 사랑할 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처럼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에너지를 공급해 주셔서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반드시 형통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살아갈 때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나는 너를 모른다가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주께서 예비한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학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일에 하나도 낙오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저들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